골로새서에서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교회 혹은 그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이렇게 시작하는 이 성경은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눈바가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용법에 의한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눈바가 여성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바란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기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하나죠. 나중에는 조금 문제가 생겼지만 멋지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보내시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게 성경의 권위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자, 저기 한 사람,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번성의 키포인트와 같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앞으로 이룰 미래와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며,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자기 나 좋아, 나도 당신 좋아, 우리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당신 없는 세상은 앙코 없는 찐빵이야, 이러면서 물론 앙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연모하고 교제하게 가정을 이루는데,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해서 가정도 이루었지만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이 잃어버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남녀를 주셔서 남자도 여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독특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혼자 남자 집에, 혼자 여자 집에 가기 어렵지만 가정이라는 틀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의 굉장히 요긴한 전진 기지로 세우셨는데, 가정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소굴로만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못 들어와, 우리들만 살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가정으로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인 것이죠. 이제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교회의 부조리나 부패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비꼬거나 안타까워하는 말 정도여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것 아닙니까? 이제 눈바라고 하는 사람을 초점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눈바와 앞에 나오는 형제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 많았겠죠. 우리 교회도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참 많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여성들이 보통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종교성이 여성들에게 좀 더 빨리 이렇게 다가가요. 아마 아기를 품고 있고 아기를 기르면서 주시는 그런 종교성인 것 같아요. 모성애 같은.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의 중심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도 지성이 있죠. 그러나 여성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그 독특한 아기를 갖게 하시는 그런 다양한 삶의 어떤 요양 때문인지 조금 더 종교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감수성도 남자보다 좀 예민하실 수 있고,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다 사기꾼들이니까 저놈이 나를 등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세상을 싸우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가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성이 동의를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이해되죠?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족을 부양하려면은 이제 그냥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차갑게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지성의 동의가 돼야지만 신을 인정할 수 있어. 그래서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확실히 좋은 교회 맞아요. 여자들이 많아도 좋지만 좋은 교회인데, 여기 보면 형제들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눈바가 남자라면 형제들 속에 포함되어 겠죠. 많은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문제는 눈바가 그 여자인지를 헬라어 용법으로 약간 혼돈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그 눈바가 그 여자다, 이렇게 두 문장 연장선에서 보는데 약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눈바와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보편적으로 눈바가 그 여성이라고 보는 것이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눈바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형제들과 눈바라 하는 독특한 한 사람과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야. 형제들에게 집에도 교회가 있었고,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발판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눈바가 여성으로 저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눈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이 안 계셨는지, 혹은 남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눈바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사용하도록 동의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로 보여집니다. 에바브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성도 중에 하나가 눈바라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어주었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집에 자기 남편, 자기 자식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바가 아니지만 눈바가 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집에 우리 수천 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목사님 저를 무시합니까? 무시는 안 하는데 여러분 집에 어떻게 수천 명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일 거예요. 남편 먼저 돌아가신 권사님, 진로가 불투명해서 눈물 흘리는 청년부 한 형제 자매, 아내와 남편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불러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격려해 준 것이죠. 눈바의 집이 무슨 대골이겠습니까? 눈바의 집에도 몇 명 못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집이 다 거기가 거기예요. 눈바 집에 몇 명이나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뭐를? 눈바라는 저 여인이 자기 집에 교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위로하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바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게 있어요. 뭐요? 눈바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빠른 성공의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믿으시죠? 이게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제일 지름길이에요. 이게 제일 지름길이라고. 이게 제일 빨라. 목회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했죠?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공군에 대구에서 근무했어요. 대구에 공군을 했는데 그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거의 태풍류예요. 그런데 제가 A 부대에서 B 부대까지 뭘 전달해야 되만 제가 그걸 전달해야 돼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바람을 부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부대 사이를 이렇게 옆으로 길을 걷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플러터나스 그냥 큰 몇 품송 무슨 나무처럼 그 큰 나무도
뿌지직 그러면 막 넘어가더라고요. 와, 바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날요, 제가 안 날아갔어요. 안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비로소 축지법이란 걸 배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그 경험이 꼭 즐거운 경험은 아닌데, 바람이 부니까 옆에 나무가 막 가로수가 뿌지직 넘어가니까 뭐 나도 날아갈까봐 고개를 숙이잖아요. 숙였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리를 한 발자국 걸으니까 슈. 내 지가 그 경험이 너무 특별라서 발을 내딛는데 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쑥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그 월드컵 올림픽에서 뒤에서 바람 불 때는 시합 안 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면 막 9초를 이 뒤에서 바람이 불면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행이라고요? 무슨 여행? 하나님이 주인인데 무슨 여행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학벌이 시원찮아도 또 뭐 외모가 좀 자유로워도 좀 자유롭게 생겨도 아무 상관없어. 정말이야. 공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수나 돌셋이 사랑해요. 그래서 가정 뭐 조그만 뭐 원룸, 투룸, 뭐 어디 지하세방 뭐 좋아, 뭐든지 괜찮아. 뭐 무슨 뭐 청년주택 뭐 생애 최초 뭐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둘만을 위해 집을 꾸려가면 뭐 둘이 그래 살겠지. 그런데 눈바 전술, 따라합시다. 눈바 전술. 이름이 좀 쉬워야 되는데 눈바, 누가바가 훨씬 낫죠. 누가바, 눈바 전술이 뭔데? 우리 집을 교회로, 따라합시다. 우리 집을 교회로. 하나님이 그것을 챙기셨어요. 저 보세요. 저기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를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죠. 뭐 눈바가 24시간 뭐 예배만 드렸겠어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틈틈이 그래 어디 카페 가서 돈 쓸 거 없이 그냥 너 우리 오빠도 알잖아. 이제 자기 남편 말하는 거예요. 너 우리 오빠도 알잖아. 또 우리 사람 알잖아. 그냥 밥 한 끼 먹자. 내가 이야기 듣게. 그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끼 하면서 같이 그냥 밥상에서 부흥회 하는 거야. 나도 중학교도 죽으려고 했었는데, 대학교도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는 달라졌어. 힘내봐. 지금 내가 너한테 뭐 큰 도움도 못 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거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눈발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말이죠, 둘이 사랑해서만 세워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오래 못 가요. 서로 찢고 뽑고 싸워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열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회가 어디요? 초대교회 어디요? 마가란 사람 집에서 시작했어요. 마가란 사람 집에. 마가의 엄마는 좀 부자였어요. 복부인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요. 마가가 집이 좀 컸어요. 그 사람 100명쯤 들어가는 집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집이죠. 그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시작했어요.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고치며 예수를 믿게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이 있었어요. 골로새에는 빌레몬의 집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가이오의 집이 있었어요. 로마와 에베소에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이 있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란 여인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은 아니어도 여러분 말대로 학고방 같은 지하 새방도 집은 집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가정을 꾸리겠죠. 기억하세요. 우리 혼자 있을 때는 뭐 누구를 모시기 어려웠지만, 우리 가정하면 우리가 어려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우리 후배들, 선배들 우리 집에 불러서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지만 밥 한 끼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격려하자. 혼자서는 어렵지만 부부는 가능하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도 보면 선생님들 가운데 자기 집을 불러서 아이들을 격려도 하고 식사도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그게 교회예요. 기적요. 여기 기적이 열리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알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을 모시면 머리가 아프죠.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밤에 몰래 먹던 술병 다 치워야 되고,
집에 손님을 모시면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면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눈바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들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도하다가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몸이 많이 다쳤어요. 그 바울 같은 어른도 몸이 아픈 거 보면 제가 뭐 시덥잖은 게 작은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뭐 얻어맞고 굶고 또 사람들이 막 죽인 자 살린다니까 마음도 많이 다치고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향합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가요 꽤 높은 지역입니다. 달동네 같은 곳인데 갈라디아까지 그 병든 몸을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청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아팠다는 말이에요. 참 아팠다는 말을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아프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아픈 거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다가 자꾸 목사 아프면 안 좋아해요. 돌아가신 우리 김계순 고사님도 처음에는 막 우리 목사님 하다가 많이 아프니까 안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냥 병이 아니고 간질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간질 아시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뒤로 어린애 태아처럼 몸을 구부리고 막 입에서 거품 물고 뭐 눈 뒤집어지고 간질 아시죠? 일종의 뇌질환이라고 좀 그런 간질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바울이 막 걸어다니는 병원에서 얼마나 몸이 아프고 설교하다가 잠시 멈추고 아파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뭐 남 고치러 다니지 지나 고치지 이렇게 말하고 아니 믿음 좋으면 뭐 지 몸이나 다 고쳐달라 지 몸도 못 고치면서 무슨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늘 몸이 아파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아파서 어떡하지, 아이고 목사님들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도 인간이에요.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옆에 평지에 항구에 내려가지고 그 가까운 동네 말고 굳이 그 아픈 몸을 끌고 갈라디아 언덕까지 가서 갈라디아 언덕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인들과 교제했다는 말이에요. 뭐 예배당에 바울을 눕혔겠어요? 바울을 누군가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 집 왔으면 저 쉬시죠.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게 성경이 무슨 개인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영성 말입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해림교회 과분한 은혜를 입습니다. 해림교회 정말 진짜 과분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매주 세종도가 오는 교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배려하는 것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해림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인 걸 느낍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동역하는 장로님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뭡니까?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간 것은 갈라디아 교회 예배당 때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요? 읽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제가 집에서 떡을 떼다는 게 너무 마음이 강하니까 성전에 모이는 거 빼버렸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바로 성전에는 모여요. 성전에 모인다고. 이거 비가 오는데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떡을 믿음으로 떼는 일이 자꾸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옛날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디 가서 대화하고 상담할 곳이 없어요. 지금이야 커피숍, 카페 이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집에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불렀어. 뭐 어려우면 라면에다 끓여 먹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초대교회가 뭐래요? 초대교회의 본성은 성전과 집에서 주님을 찬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원하지만 우리 시대에 너무 아름다운 좋은 영양의 장소인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원 모임을 비롯해서 자기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은 뭐 집이 삐까번쩍한 게 아니고 집에서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잠시 격려하고 힘내라고 위로를 주는 이런 일들, 초대교회는 바로 자신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집을 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바로 집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집이 놀라운 마지막 영광의 주님의 나라의 번성의 보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박질하고 집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무슨 자기 집을 교회로 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열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일정한 생활비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경제 생활을 영위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시대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해봤자 초대교회 영성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꼭 집에서만 모여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악수하는 것으로 교제가 끝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걔들이 변하겠습니까? 한 주일에 170시간 가까이 세상을 사는 애들이 예배 1시간 드리고 아이가 변하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했지만 자기 집을 교회로 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찮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마음도 돈도 정서도 에너지도 소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크레물린처럼 어떻게든지 비밀로 유지하거나 자신의 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을 보여서 혹여나 질투가 생길까봐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렇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겠습니다. 거기도 헤롯의 젖동생 왕족도 있었고 가난한 집도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밥 한 끼 못 하겠습니까? 또 밥도 너무 거창하게 하면 부담스러워 못 가고 와서 내가 온다고 그냥 고등어 한 마리는 더 구운 것 같다. 아니면 뭐 이 집은 내가 먹는 거, 자기들이 먹는 거 내가 먹는구나 이런 느낌. 그렇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밥을 요즘 못 먹어서 어떻습니까? 밥을 굶으려고 하면 나라에서 밥을 굶으려고 하면 나라에서 못 굶게 쌀도 주고 김치도 주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에 김치가 아주 쌓여져 있더라고요. 나보고 가져가래요. 쌀도 20kg에 뭐 10,000원인가 20,000원 주고 목사님 쌀 필요하면 가져가라네. 세상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쌀 받아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에 여러분이 얼마나 동참할 수 있습니까? 금방 늘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손님 부르고 싶은데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날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기회 없어요. 어떻게 뭐 요양원 병상에 같이 눕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젊은이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눈바라고 하는 여인을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원 모임도 한 예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생기면, 돈이 모이면 내 것부터,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돈이 모일 때마다 일부분은 눈바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거나 식사하기 어려우면 밖에서라도 남을 대접하려는데, 그거요, 절대로 성경은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물에 던지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어떻게?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해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제일 빠른 게 돈이야. 제일 빨라.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올려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챙기신다고 제가 지난 목회를 한동안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에게 일단 우호적이, 북한 사람 한다면 우리는 도우려고 그래. 이 지역사회도 어려운 사람 어떻게든 도우려고 그래. 경주 최부자는 백리길에 자기 주변에 자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 그래. 나는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 특히 젊은이들, 이제 막 경제생활 뛰어드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자인 걸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아멘. 내가 말하면 아멘해. 하나님이 부자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부자하고 거래를 터야지. 그 부자하고 거래를 터야지.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몇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부자하고 거래를 터야지. 부자하고.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먼저 오늘 성경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만드셨다는 생각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우선 일단은 어디 전셋집 구하고 월세집 구하고 그러셨죠. 둘이 사랑하고 둘이 냉장고 놓고 무슨 밥상 놓고 선풍기 놓고 다 둘이 침대 하나 놓고 이불 2개 놓고 숟가락 2장 놓고 그렇게 하셨죠. 우리 둘이 자기 사랑해, 나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해. 우리 콩 반쪽만 있어도 괜찮아. 좋아요. 사랑하세요. 대신에 변수, 아니 인생의 최고 상수 하나님. 여보, 우리 결혼했으니까 내가 총각일 때는 그 힘든 아이들 참 데려오기 어렵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 데려오기 어려웠는데, 여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같이 해보자. 당신도 나도 특별히 혹여나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그러면 힘들지만 그저 눈바의 사상,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왜 성경에 기록했는지 오직 하나, 눈바의 집을 교회로 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눈바 집이 무슨 몇백 명이 들어가는 집이었겠어요? 그런 집이 요즘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집이 집에 기껏해야 5명 10명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눈바가 그랬다는 걸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기 집을 교회로 연 사람을 이상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 고린도 회당 건너편에 있는 디도와 유스도의 집,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간수의 집, 이런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의 눈바의 집.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그 집들을 다 섬겨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연 사람을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연 사람을 성경이 다 기록해 놨다고. 여러분도 주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멋진 가정을 잘 이루어.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는데 왜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니 총각집에 후배 자매들 데려올 수 있겠어요? 있다고? 그 처녀 혼자 있는 집에 결혼하면 약한 자들도, 혹은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집사님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 가정을 이뤘어요 하고 그 부부를 초청해서 기도하고, 아마 그분들이 더 기도해 주겠지만 자기 집을 교회로 여는 것, 특히 우리 뒤에서 예배 드시는 우리 어른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성경책에 기록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집을 좋은 마음으로, 한 수 가르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밥 한 끼 기도해주고, 요즘 특별히 힘들다는데 격려해주고 밥 한 끼,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위로하고, 또 음악 좋아하면 밥 다 먹고 또 노래 앞뒤에 저 양해를 구하면 또 노래도 한 곡씩 부르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집을, 우리의 성도님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친구 데려와라, 엄마가 밥 한 끼 잘해줄게.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계신데 자기 아들, 자기 딸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밥 한 끼 해주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참여하면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로 하여금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게 좋구나, 이렇게 밥 한 끼 하시려면 귀찮으실 텐데 우리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은 자기 집을 교회로 열었더니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해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처럼 해림교회 그 집사, 권사, 장로, 그 청년의 집을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서로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귀는 분들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면 내가 자랑할 집이 없고 그저 거의 원룸 투룸 작은 방 같아도 한 명 불러서 밥상에 앉아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교회로 내게 맡기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멋진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이 그게 보기 좋으셨어. 지금은 두세 명 들어가는데 내가 30명, 50명 들어가는 집을 줄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 크게 해주겠다는데 아멘이 작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알지도 못하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가정을, 돈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먼저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일가 친척들, 교우들, 인생 갈등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눈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둘이 사랑해서도 이루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주보인대로 목회 연구원을 갖겠습니다. 내년 목회를 계획하고 또 지나간 삶을 점검하고 또 몸도 마음도 조금 충전하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교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우리 함께 전도의 일환과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사역에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많이 봉사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적지 않은데 그중에 절반만 나와도 1,500명, 2,000명이 될 텐데 많이 나와서
전도하자고 할 때 동력해 주시고 청년들도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기 전에 추석 연휴 기간 때 우리 교회가 지하 공사를 합니다. 지하에 금이 조금씩 갔어요. 금이 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겨울에 공사해서 크랙이라 해서 조금씩 금이 가요. 그래서 지하 4층, 3층, 2층, 1층을 이렇게 쫙 뭐 들어보니까 페인트만 칠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라인드로 땅을 다 갈아가지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먼지 다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뭐 하여튼 뭐 유성 몸에 좋은 페인트 같겠죠. 몸에 좋은 페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페인트.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거 말고 그래도 그나마 몸에 좋은 뭐 유기농 하여튼 뭐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추석 기간 동안에 교회 차가 떠놓으면 견인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멘트 먼지를 화산재만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아마 프랜카드를 걸어서 진입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하 4층이 이게 수천 평이 되는데 그거를 다 갈고 또 무슨 페인트로 칠하고 또 이렇게 금을 다 긋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우리가 임직 헌금이라는 걸 하면 당연한 거. 저도 목사 한 수업 다니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직자들이 또 선한 마음으로 동력해 주신 줄 압니다. 스케줄을 좀 당기셔서 임직식 전에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청년들만 총각 청년들만 합시다. 나는 다시 하나님, 제가 눈바의 집처럼 저희 집을 교회로 만들 테니 좋은 형제를 주십시오. 별로네. 우리 형제들만 주님, 크게 봐. 주님, 제가 눈바의 가정처럼 제 가정을 만들 테니 멋진 자매를 주십시오. 야, 이거 은근히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면서 멋진 가정 이루어서 여러분의 집이 눈바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젊은이들과 저들의 앞길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믿음의 한 주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